샬롬. 편하셨습니까? 네. 오늘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성경이라는 책은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고 가장 많이 읽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성경의 내용이 뭡니까? 여기 보니까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이 책을 상고 또는 연구하면 무엇을 얻게 된다고요? 영생을 얻는다. 여러분, 무슨 책을 읽고 이해를 했는데 영생을 얻는다. 그런 책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는 건 아닙니다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큼 확실하고 분명한 책은 없습니다만은 사이비가 있어요. 영생을 준다는 사이비 책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은 믿을 수가 없고, 이 책은 수백 년 동안 검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었던 책입니다. 실제로는 6,000년 역사 가운데 이 성경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죠. 그런데 이 성경을 이제 들여다보면 이 성경은 두 권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크게. 어떤 책과 어떤 책입니까? 구약과 신약. 사실 성경이라는 말 속에는 그런 의미가 없지만 성경을 펴보면 성경은 사실 어떤 책입니까? 약속의 책입니다. 약속의 책. 구약과 신약의 그 약이라는 말은 약속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약입니다. 그러니까 옛 약속, 구약은, 신약은 새 약속. 예. 여러분, 옛 약속은 뭡니까? 옛 약속. 창세기 3장 15절에 한 약속입니다. 어떤 약속이죠?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약속, 구속의 경륜에 대한 약속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그래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약속을 하셨어요. 은혜의 왕국이 도래할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천국은 은혜의 왕국을 말합니다. 그 약속을 구약이라고 말한다면 신약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약속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그 예수님께서 다시 또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새로운 약속. 예. 자,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오십니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려 오시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 인간들을 하늘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것은 영광의 왕국의 도래를 말하는 약속입니다. 새로운 약속입니다.
예. 그래서 성경 전체는 바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오시고 두 번째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이 약속입니다. 약속의 책입니다. 예. 자, 그러면 여러분 초림의 약속, 재림의 약속도 있는데, 자, 초림이 중요합니까? 재림이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합니다만 하나를 꼽으라면은 여러분은 뭘 꼽겠습니까? 당연히 재림이죠. 재림 없이는 구속의 경륜이 뭐 되지 않습니까? 완성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각 시대의 대쟁투 299페이지 각 시대의 대쟁투. 오늘은 약속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17장 여명을 알리는 사자. 소제목은 예수님의 재림. 성경에 계시된 가장 엄숙하고 영광스러운 진리 가운데 하나는 구원의 위대한 사업을 완성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진리이다. 오랫동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방황하도록 버려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버림받은 백성들을 본향으로 데려가기 위하여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귀중하고 기쁨에 넘치는 소망을 주고 있다. 자, 그 다음 잘 들으십시오. 재림의 교리는 바로 성경의 근본적인 주제이다. 아멘. 성경의 가장 기초 교리가 뭐라고요? 재림이라는 겁니다. 재림. 왜? 이것은 구속의 경륜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토대 위에 모든 것이 놓아진다는 것입니다. 아주 근본적인 주제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주제. 자, 그런데 저는 오늘 약속들 중에서도 우리 개인들에게 하신 약속이 있고 또 누구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까? 교회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교회에게 하신 약속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설교 단상에서 대부분 약속에 대해서 약속을 주제로 설교를 할 때 대부분 설교자들은 무엇에 대한 약속을 이야기합니까? 우리 개개인들에게 주어진 약속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자, 그 중에 하나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28장 누구에게 주신 약속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창세기 28장. 창세기 28장. 자,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여러분, 물론 그 딱딱한 베개가 있죠. 근데 그 딱딱한 베개는 주로 언제 뱁니까? 여름에. 왜 베죠? 더워서. 더워서 목침이라 그래서 덥지 않은 그런 나무로 제작하거나 대나무로 제작하거나 한 그런 베개는 있습니다만, 이 야곱이 베고자 하는 이 베개는 어떤 베개입니까? 그거보다도 더 단단한 돌베개입니다. 왜 돌베개를 자고 잘까요? 여러분, 야곱은 아무런 준비 없이 지금 도망을 나왔어요. 준비가 돼 있잖아요. 뭐 침낭도 넣고 뭐 가재도구 넣고 이렇게 챙겨오는 여행이 아닙니다. 이 여행은 죽지 않으려고 피해서 가는 도망입니다. 그래서 뭐 침군이 이런 거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그냥 땅바닥에서는 잘 수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두툼한 돌을 하나 구해서 그 돌을 베개 삼아 자는 아주 참 처량한 상태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15절 뭐를 꾸게 됐습니까? 12절
꿈에 본 적 사다리가 나타나고 쭉 나타납니다. 다 읽으면 좋겠지만 한번 다 읽어봅시다.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 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여러분 꿈에 하나님을 보신 분, 꿈에 하나님, 이거 쉽지 않은 꿈입니다. 이런 꿈 정말 드문 꿈이에요. 저도 꿈을 많이 꿔봤지만 꿈에 하나님 나타나는 경우 또는 예수님 나타나는 경우는 그렇게 흔한 꿈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꿈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흔한 꿈은 아니지만 아주 절박한 상태에서 꾸게 된 꿈입니다. 절박한 상태. 지금 죽음으로 내몰려서 겨우 도망을 나온 상태에서 뭐 하나 의지할 것이 없는 홀로 자기 혼자만이 잠을 자게 되는, 그것도 야외에서 짐승도 있고 한데 그런 위험한 상태에서 꿈을 꾸게 되는 상태였기 때문에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도 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지금 혼자 나왔어요. 혼자. 근데 뭐라고요? 내 자손에게 준다. 그 다음에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많겠다. 아주 좋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자, 그러나 더 귀한 말씀은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은 어떤 외딴 곳에서 살다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도망이 아니고 반대로 잘 살던, 태어나서 잘 살았던, 지금 청년이 될 때까지 잘 살았던 고향 땅을 등지고 도망을 가는 그런 경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그 다음에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독신이에요. 독신. 혼자밖에 없어요. 혈혈단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것은 야곱에게 얼마나 중요한 꿈인지 몰라요. 그리고 이것은 야곱에게 얼마나 중요한 약속인지 몰라요. 이것은 야곱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맞습니까? 뭐 하겠다는 약속입니까? 뭐 여러 가지 약속이 있지만 특별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개인적인 약속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개인적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데 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단체적으로 하신 약속이 있어요. 뭡니까? 마태복음 18장. 자, 아까는 야곱 개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죠? 자, 이번에는 단체입니다.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이거는 개인적인 약속입니까? 아닙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니까 두세 사람에게 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교회에게 하신 뭡니까? 이 약속입니다. 약속. 자, 이 약속은 또 반복됩니다. 마태복음에 또 반복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마태복음 28장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모든 말씀을 다 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0절, 똑같은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너희는 누굽니까? 이 너희는 누구예요? 자,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이 너희는 또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자, 16절.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 너희는 누구예요? 유다는 죽고, 원래 12명의 제자인데 유다는 죽고 11명의 제자들, 11명의 제자로 구성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예. 그 약속이 뭐라고요? 20절. 내가 교회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11 제자와 교회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것은 누구에게 주신 약속입니까? 베드로, 사랑하는 베드로, 사랑하는 요한에게 한 개인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에게 주신 말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개인적으로도 약속하십니다. 자, 그런데 또 어떻게 약속하십니까? 단체적으로 또는 교회적으로도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같다는 표현 있죠? 같다. 수학에서는 같다는 표현을 짝대기 2개를 눕혀놓으면 뭡니까? 이게 같다는 표현이죠. 왜 짝대기 3개도 아니고 짝대기 1개도 아니고 짝대기 2개일까요? 여러분, 교인이 교회가 맞습니까? 교인이 교회가 맞아요? 교회가 교인이 맞습니까? 맞죠? 네. 자, 다시 말하자면 왜 짝대기가 2개냐면 교인은 교회를 구성합니다. 맞죠? 그런데 교회는 교인을 성결케 합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관계가 될 때 우리는 뭐라 그래요?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같다. 짝대기 2개. 교인은 교회를 구성하고 그 구성한 교회는 결국 교인을 성결케 하고 이 관계가 잘 왔다 갔다 해야지만 뭐가 되는 거예요? 같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약속은 그건 누구에게 대한 약속이에요? 교인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교인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곧 누구의 약속이에요? 교회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개인에게 주신 약속 말고 특별히 교회에게 주신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선지자 왕을 보겠습니다. 선지자 왕. 자, 왜 반드시 성취된다는 말씀을 강조하셨을까요? 지금 주위 환경이나 여건을 보면은 그 말씀이 성취될 것 같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 714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하는 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구속의 역사 575페이지. 구속의 역사 575페이지. 왼쪽 단 위에서 첫 번째 문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된 국가인 이스라엘을 통하여 행하시려던 당신의 목적을 오늘날 세상에 있는 당신의 교회를 통하여 뭐라 그랬습니까? 마침내 성취하실 것이다. 아멘. 자, 그런데 여기에 내용에는 없지만 왜 이스라엘을 통하여 행하시려던 당신의 목적을
오늘날 세상에 있는 당신의 교회를 통하여 성취하실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건 맞지만 왜 선택된 국가인 이스라엘을 통하여 성취하려던 목적을 왜 교회를 통해서 성취하실까요? 이스라엘을 통하여 성취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이번엔 누가? 당신의 교회, 세상에 있는 당신의 교회를 통하여 마침내 성취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포도원을 당신께 제때의 실과를 충실히 바침으로 당신의 언약을 지키는 백성, 곧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주셨다. 아까도 말했죠? 다윗의 아들이 며칠 동안? 1회 동안 죽지 않았어요. 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은혜의 기간이 일주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아버지로서 그 아들을 위해서 열심히 간구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심히 간구하셨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했어요. 예. 그래서 여기도 말했죠? 언약, 당신의 언약을 지키는 백성. 언약이 깨져버렸어요. 그렇죠? 다니엘서 9장 27절에 언약을 굳게 했다 그랬는데 그 언약이 깨져버렸어요. 이스라엘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누구에게 그 약속이 와버렸어요? 교회. 주께서는 이 땅에서 당신의 사업을 자신들의 것으로 삼는 참된 대표자들을 갖지 않으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다. 그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후에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교회가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근데 사실 교회가 사라진 것처럼 보인 때는 있었어요. 언제입니까? 여자가 어디로 도망간 때? 광야로 돌아가서 광야 가지 않으면 교회가 안 보였었어요. 그러한 때는 있었지만 교회의 존재 자체가 없어지진 않았어요. 왜? 도망을 갔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볼 수 없어요. 광야로 가야지만 보지만 교회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왜? 왜 없어지면 안 돼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돼야 되기 때문에 그거 성취되기 전에는 절대 이 교회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증인들, 자 다시 말하면 교회는 대표자요 또 증인이라 그랬어요. 증인. 영적 이스라엘 중에 계수되고 이들에게 여호와께서 옛날 당신의 백성에게 하신 모든 언약의 허락을 성취시킬 것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읽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모든 약속, 허락 이거는 누구에게 주어진 약속과 허락이라고 봐도 좋습니까? 교회에게 주어진 약속과 허락이라고 봐도 좋습니다. 왜? 그들의 임무가 똑같기 때문에 그들이 받는 특권도 똑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에게 주어진 약속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시대에,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물론 재림도 약속입니다만은 재림 전에 늦은 비입니다. 성령의 약속. 이것은 저 개인에게 준 약속입니까? 아닙니다. 교회에게 준 약속입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이번에는 사도행적을 보십시다. 사도행적. 그래서 오늘날 재림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늦은 비를 기다리고 늦은 비를 위해서 기도하고 늦은 비를 위해서 집회하고 늦은 비 말씀을 나누고 합니다. 예. 자, 우리 54 사도행적 54 성령의 선물장 그 다음에 55쪽을 보겠습니다. 54, 55페이지 54, 55페이지 구속역사 1193페이지 1193 오른쪽 단 위에서 두 번째 지상에서의
하나님의 사업이 마쳐지는 종말의 때에, 여러분 늦은 비는 언제 옵니까? 종말. 하나님의 사업이 마쳐지려고 할 때 옵니다. 성령의 지도하에 헌신한 신자들이 열렬한 노력을 기울이는 데 있어 거룩한 은혜의 특별한 증거가 그 노력에 수반될 것이다. 동방 나라들에서 파종기와 추수기에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상징을 통하여 히브리 선지자들은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뭐 위에? 교회 위에 부어질 영적인 은혜를 예언하였다. 여러분 이것은 늦은 비는 약속인데요. 이 약속은 누구 위에 주어졌습니까? 교회에게 주어졌습니다. 개인에게 주어진 거 아닙니다. 늦은 비가 개인에게 내리는 거 아닙니다. 사도시대에 성령을 부어주심은 이른 비 혹은 먼저의 비의 시작이었고 그 결과는 영광스러웠다. 종말에도 성령의 임재가, 다시 말하면 늦은 비가 뭐와? 신자들과 함께하는 게 아니고 참 교회와 함께할 것이다. 아멘. 그럼 우리 뭐 준비해야 돼요? 늦은 비를 받을 준비를 해야 되죠. 자, 그 다음 봅시다. 그러나 세상의 추수의 끝이 가까울 때에 인자의 오심을 막기 위해 교회를 준비시키고자 하시는 영적인 은혜의 특별한 부어주심이 약속되어 있다. 누구에게 약속되어 있어요? 교회에게 약속되어 있죠. 왜? 교회를 준비시키는 거니까. 교회를 준비시키는 거니까. 예. 자, 한 문단 내려와서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의 신자들이 모든 영적 성장의 근원 되신 분과 살아있는 연결을 맺지 않는다면 그들은 추수 때를 위하여 준비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등을 손질하고 불을 밝히지 않는다면 특별히 필요되는 때에 더해주시는 은혜를 받지 못할 것이다. 자, 여러분 더해주시는 은혜 줄 치세요. 더해주시는 은혜. 더해주시는 은혜. 여러분 늦은 비를 받으려면 먼저 뭐를 받아야 돼요? 늦은 비를 받으려면 준비가 돼야 되죠. 추수 때를 위한 준비. 그 준비를 하려면 뭐를 받아야 돼요? 더해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더해주시는 은혜를. 자, 여기서 더해준다는 말이 뭐예요? 지금 내가 뭐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또 더 오는 거예요.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외에 또 다른 것이 더해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또 더해 주시는 거예요. 계시록 14장으로 하나님의 사업이 마치는 줄 알았어요. 많은 재림을 기다리는 형제 자매들이, 재림 교회가. 그런데 이게 사업이 끝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해봤더니 또 뭐가 있는 거예요? 계시록 18장에 있는 거예요. 이 일 후에, 어떤 일 후에? 새 천사의 기별이 전해진 후에, 위치는 18장이지만 사실은 15장이라 이 말이에요. 14장 다음에 나오는 장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18장이 더해 주시는 은혜. 넷째 천사가 셋째 천사를 돕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자, 우리 277페이지를 또 봅시다. 초기 문집 277페이지. 우리는 새 천사의 기별로 세상 사업이 마치는 줄 알았어요. 그냥 이거 가지고 늦음이 받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더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네. 자, 우리 봅시다 또. 자, 277. 나는 천사들이 크네 침장. 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며 어떤 중요한 사건을 위해 준비하느라고 하늘과 땅 사이를 바쁘게 오르내리는 것을 보았다. 그때 나는 다른 힘센 천사가 명령을 받고 셋째 천사와 연합하여 그의 기별에 뭐를 주기 위하여? 능력과 힘을 주기 위하여 지상에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능력과 힘 더해주기 위해서, 은혜를 더해주기 위해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더 내려가서요. 그냥 읽어볼까요? 전부 다? 예. 이 천사가 바라는 주어졌으니 그가 내려올 때 세상이 그의 영광으로 환해졌다. 이거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이 천사가 바라는 빛이 세상 곳곳을 비추었으며 동시에 그는 크고 힘센 소리로 18장 말씀이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라고 외쳤다. 둘째 천사가 말한 바벨론의 무너짐에 대한 기별은 1844년 이후에 교회가 처하여 온 타락상을 재차 두 번째 지적하여 반복되었다. 이 천사의 사업이 적시에 나타나 마지막 큰 사업인 셋째 천사의 기별의 큰 해침과 동시에 행해지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가오는 시련의 때에 설 수 있는 준비가 갖추어지는 것이다. 아까도 준비 읽었죠? 준비가 갖추어지는 것이다. 나는 저들 위에 큰 빛이 비춰지는 것과 그들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담대하게 전파하기 위하여 연합하는 것을 보았다. 자, 그 다음 이것으로 또 끝나는 줄 알았는데 더해지는 은혜가 또 있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그 힘센 천사를 뭐하기 위하여? 돕기 위하여. 자, 넷째는 셋째를 돕고 다섯째는 넷째를 돕고 그 힘센 천사를 돕기 위하여 하늘에서 날아왔으며 나는 사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이 기별은 밤중 소리가 1844년에 있었던 둘째 천사의 기별에 포함되었던 것처럼 셋째 천사의 기별에 추가되는 것 같았다. 하나님의 영광이 오래 참고 기다리던 성도들 위해 임하였으며 그들은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가운데서 나와 그의 받을 재앙들을 피하도록 초청하는 마지막 엄숙한 경고를 담대하게 외쳤다. 아멘. 이것이 교회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여기에만 나오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자, 예. 자, 우리 선지자왕, 다시 선지자왕으로 돌아와서요. 자, 선지자왕. 이번엔 716페이지. 716. 자, 구속의 역사 575페이지. 그 716이라고 쓴데 오늘날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사자들이 엘리야와 침례 요한의 심령과 능력으로,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라고 그러죠, 성경은. 그런데 선지자는 거기다 한 사람을 더 추가했어요. 누굽니까? 침례 요한. 그래서 엘리야와 침례 요한의 심령과 능력으로 심판받아야 할 세계를 향하여 그들의 주의를 은혜의 시기의 끝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과 관련해서 곧 일어날 엄숙한 사건들에 기울이도록 호소하고 있다. 머지않아 각 사람은 자기가 행한 행위에 대하여 심판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은 이르렀고 세상에 있는 그분의 교회의 교인들에게는 바로 영원한 멸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자들에게 경고할 엄숙한 책임이 놓여 있다. 기별에 유의할 온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대쟁투에서 문제가 되어 있는 원칙들, 곧 온 인류의 운명이 걸려있는 원칙들을 설명해 주어야 한다. 우리는 이것이 계시록 14장으로 마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계시록 18장까지 연결되면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사자들, 그 사자가 넷째 천사 하나인 줄 알았는데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 하나인 줄 알았는데 여기 선지자가 말한 대로 엘리야와 침례 요한의 심령과 능력으로 두 사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사자가 마지막으로 외치게 될 때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면서 이 세상 사업이 뭐 된다는 겁니까? 맞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장을 소개할 때 뭐라 그랬느냐면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책이 뭡니까? 구약. 말라기서죠. 이 말라기서가 기록된 때로부터 마태복음이 기록된 때까지 수백 년 세월의 성경이 기록되질 않았어요. 성경이 기록되질 않았어요. 우리가 읽을 때는 말라기 끝나자마자 뭘 읽어요? 마태복음을 읽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라기 끝나자마자 마태복음의 사건이 벌어진 줄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거의 한 400년간이라고 성경학자들이 말합니다. 400년간. 수백 년 동안. 자,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사실은 한 200 몇십 년인데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했어요? 400년 만에 뭐 하겠다? 돌아오겠다. 그랬는데 공교롭게도 말라기가 기록되고 마태복음이 기록될 때까지의 그 시간이 간격이 한 400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성경은 그 기간을 침묵하고 연결시켜주지 못하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자신의 자리를, 자신의 사명을 충실히 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족속에 대한 책망이 바로 2장 59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 703페이지. 이스라엘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바램,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음에 대한 그 원통함 또는 그 책망, 이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족속장에서 말라기서를 쭉 열거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그 처음 문장은 이렇습니다.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영원한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일에 있어서 오늘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에 채우리로다. 이사야 27장 6절의 말씀입니다. 자, 다시 읽겠습니다.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영원한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일. 이거 어디에 나오는 성경절입니까?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첫째 천사의 기별을 인용했어요. 그러시면서 그러한 첫째 천사를 전하는 일에 있어서 오늘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약속을 받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뭐로? 결실로 지면에 채우리로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가 결실을 맺었더라면, 열매를 맺었더라면 저주를 받았을까요? 아니요, 받지 않았죠.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무화과 나무를 상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족속이, 이스라엘 나라가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특권을 입어서 결실을 맺어야 됐는데 결실을 맺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고 그 땅을 누구에게 줬어요?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새로 줬어요. 그 다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에베소 교회가 그 임무를 받았고 에베소 교회가 성공했어요? 아니요,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갔어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마지막에 누굽니까? 라오디기아까지 그 바톤이 계속 넘어간 거예요. 뭐 하도록? 결실을 맺도록. 자, 그런데 그 결실이 어디에 가서 결실을 맺게 됩니까? 첫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이것이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러면은 이사야 27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27장. 약속돼 있었어요. 누구에게? 교회에게. 이사야 27장.
자, 27장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여러분, 리워야단이라는 단어 성경에서 보셨어요? 이거 성경에 딱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이곳에. 자, 뭐라 그랬어요? 리워야단이 뭡니까? 정체가. 리워야단의 정체가 뭐예요? 뱀입니다. 뱀.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뭘 언급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12장? 옛 뱀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고 음녀 뭐 많이 나오죠? 심지어는 바벨론이라는 이름까지 나왔어요. 그게 다 누구를 상징합니까? 사단. 사단. 자, 여기에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뭐 하시며? 벌하시며. 어디에 있는? 바다에 있는 용을 뭐 하시니라? 죽이시리라. 이거 심판한다는 뜻입니다. 심판.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맨 끝에 나오는 성경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놔두고, 이거 덮지 마시고. 자, 싸우려고. 자, 보세요. 용이, 누가?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 여자도 아니에요. 그 여자의 자손의 남은 자예요. 그 여자의 자손의 남은 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어디에? 바다 모래 위에 섰다. 이거는 마지막 전쟁입니다. 마지막 전쟁. 자, 보세요. 27장도 용이 어디에 있어요? 바다에 있어요. 그러면 이 용과 싸워서 이기면 이제 전쟁 끝나는 겁니다. 이것이 세 번째 전쟁이기도 하고요. 마찬가지로 이것은 계시록 12장을 엿볼 수 있게 해주는 장입니다. 자, 용이 어떻게 됐어요? 이 전쟁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12장에서는 누가 이기는지 누가 죽는지 없어요. 그죠?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은 그냥 싸웠다, 싸우기에 섰다, 그리고 누가 이기고 누가 졌고 누가 죽었다고 없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제가 읽은 이사야 27장은 분명해요. 누가 죽어요? 용이 죽어요. 근데 그 용이 어때요? 날랜 뱀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날랜 뱀. 예. 여러분, 사단의 미혹, 사단의 수단은 어떻습니까? 아주 야비하고 사악합니다. 날래입니다. 아주 묵직하고 듬직하지 않습니다. 이럴 땐 저러고 저럴 땐 이러고 항상 피해 다닙니다. 예. 그렇지만 그 속은 뱀입니다. 그리고 또 그는 곧지가 않습니다. 곧지가 않아요. 예. 뭐가 곧습니까? 충언은 곧고 진리는 곧습니다. 그러나 오류는 또는 기만은 꼬불꼬불합니다. 뭐가 복잡해요. 꼬불꼬불한 게 아주 복잡해요. 예. 자, 그런데 그것을 뭐가 죽였어요? 뭐로 죽였어요? 뭐로 죽였어요?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죽였습니다. 여러분, 칼은 뭘 상징합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말씀이 용을 죽이지만 그 용을 죽인 것은 말씀 자체가 아니라 그 말씀을 품고 있는, 그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그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여자의 남은 자손, 여자의 자손의 남은 자들에 의해서 죽는 것입니다. 자, 그날 또 어떤 일이 벌어지나 봅시다. 2절.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드디어 뭘 맺었어요? 포도원에서? 열매를 맺었어요. 그래서 노래가 절로 나옵니다. 풍년가가 나와요. 풍년가,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해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진려와 형극이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여러분, 이 포도원이 열매를 맺으려고 이 교회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습니까마는 이 교회가 일할 때마다 뭐가 자꾸 방해를 해요? 진려와 형극이 자꾸 방해를 해요. 근데 누가 이거 없애주셨어요?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이 교회가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 자신이 나를 대적하였다 그랬어요. 이
진려와 형극이 나를 대적해서 포도원이 열매를 못 맺게 자꾸 만들어요. 그 영양가를 다 이 진려와 형극이 빨아먹으려고 그래요. 그럴 때마다 누가 싸우셨어요? 여호와가 직접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로 더불어 화친할 것이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지라는 것입니다.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제가 개인적인 약속을 말씀드렸죠? 야곱에게 개인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런데 그 말씀은 또 누구에게도 약속하셨어요? 교회에게, 11 제자에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래서 후일에 이 야곱과 같은, 홀로 선 것과 같은 그러한 교회, 연약하지만 뿌리가 있는 교회가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꽃이 필 것이라.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꽃 다음에 뭐예요? 결실.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에 채우리로다. 아멘. 이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네. 자, 다시 말합니다. 14만 4천인은 뭐라 그랬어요? 첫 열매, 결실입니다. 결실. 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물을 주고, 그 포도원에서 물을 주고, 그 다음에 진려와 형극을 불사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 하도록? 열매 맺도록. 또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풍성하게 해주시고, 그 열매 맺은 그 열매를 온 땅에 충만하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늦은 비를 주시려고 계획하고 계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포도원이, 이 교회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약속하셨어요. 자, 720페이지 거기서 좀 넘겨서, 지금 선지자왕을 읽었는데, 자, 좀 더 넘겨서 720으로 가봅시다. 선지자왕 720. 구속역사 577페이지. 왼쪽 단 두 번째, 위에서 두 번째, 720이라고 썼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신 분의 빛을 받고 임마누엘의 영광을 소유하여 뭐된 단체? 변화된 단체가 되도록 모든 준비를 다 하셨다. 자, 그 다음 중요해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빛과 평화가 넘치는 영적 분위기에 쌓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뭐다? 목적이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선택해야 합니다. 뭐 할 수 있는 교회? 변화된 단체가, 내가 지금 섬기는 이 교회가 변화된 단체가 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를 선택해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선택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선택한다. 무엇인가는 포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의미심장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그런데 여기서 키포인트가 뭡니까? 두 주인이라 그랬습니다. 두 주인. 여러분, 교회마다 누가 있습니까? 주인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주인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교회에 저걸 두면서 저 교회를 다니고, 이 교회에 출석하면서 저 교회에다가 11금을 주고, 이 교회 다니면서 설교는 저쪽 교회를 듣고,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한 주인밖에는 섬길 수가 없습니다. 무엇인가는 선택해야 돼요. 그 말은 다른 교회들은 뭐 해야 돼요? 포기해야 됩니다. 다른 교회는 포기해야 돼요. 예. 자, 그런데 왜 그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느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는 어디 속에 속해야 돼요? 변화되는 단체 속에 속해야만 됩니다. 왜 그래야 되죠? 왜 그래야 되죠? 모든 그리스도인의 빛과 평화가 넘치는 영적 분위기에 쌓이게 되기 위해서. 자, 교회라는 게 뭐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라는 게. 왜 우리가 교회를 선택해야 돼요? 이 교회는 우리에게 뭘 가져다 줘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빛과 평화가 넘치는 영적 분위기. 이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이 영적 분위기 속에서 뭐가 돼야 돼요? 우리가 자라나야죠.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또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 교회는 교회에서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교회에서. 자, 실물교훈 70페이지. 제가 결실, 열매에 대해서 강조했는데 결실하고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 뭡니까?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네, 다른 게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출석하고 설교 듣고 11조 내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우리가 뭐 할 수 있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래서 결실해서 하늘 창고에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가라지의 비유 70페이지 가라지의 비유. 밭은 두 번째 70에서 두 번째 문단 밭은 세상이라고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셨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해야 한다. 이 비유는 천국에 관한 것과 사람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업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 일은 교회를 통하여 성취될 사업이다. 성령은 온 세상의 편만에 계셔서 어디서나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계신다. 그러나 여러분 감동은 우리가 어디서나 받을 수 있어서요. 절에서도 받을 수 있어요. 절에서도. 왜? 성령은 어디에나 세상 어디에나 편만에 계시기 때문에. 자, 그러나 뭐 하려면 추수를 받으려면 열매를 맺으려면 어디에 있어야 되나 봅시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곳간에 거두어 들여질 만큼 자라고 익어 가야 할 곳은 어디다? 교회이다. 네.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다시 한번 실물교훈을 보겠습니다. 열천의 비유 419페이지 맨 마지막 장 419페이지. 네. 선지자 왕에서 변화된 단체가 되기 위하여 모든 준비를 다 해놓으셨다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실물교훈에서 특히 열천의 비유에서 419페이지. 자, 오른쪽 단 맨 밑에 1173페이지. 맨 밑에서 두 번째 1173 구속의 역사 1173 실물교훈 419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문단 오른쪽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가 임마누엘의 영광을 가지고 세상의 빛이 되신 그분의 빛을 비추고 변화된 단체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온갖 필요한 준비를 다 하셨다. 준비는 다 돼 있어요. 준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평화의 영적 분위기로 둘러싸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시다. 똑같은 내용이죠. 아까 저기 뭡니까? 선지자 왕가. 그렇죠? 그는 우리가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당신의 기쁨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자, 그런데 그 대상이 어디라고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네, 교회. 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디에 약속하셨다고요?
교회에게 약속하셨어요. 교회. 다른 곳이 아닙니다. 교회에. 자, 우리 이제 601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601페이지. 사도행적 601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적 601페이지. 사도행적 601페이지, 구속의 역사 1371페이지, 왼쪽 단 밑에서 두 번째, 교회가 세상에 대한 충성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는다면 교회 앞에는 빛나고 영광스러운 날이 동틀 것이다.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굳게 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영원한 미덕, 많은 세대의 기쁨으로 삼으실 것이다. 그것을 멸시하고 거절한 사람들이 벌일 진리는 승리할 것이다. 비록 때때로 저지당하는 듯이 보이는 그 발전은 결코 저지되지 않았다. 당신의 기별이 반대를 만날 때 하나님께서는 기별에 뭐를? 좀 더 힘을 주셔서 더해지는 은혜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여기는 뭐라 그랬어요 또? 기별에 좀 더 힘을 주셔서 어느 기별에? 셋째 천사의 기별에 좀 더 힘을 주셔서 넷째 천사가 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넷째 천사를 또 돕기 위해서 다섯째가 와야 됩니다. 좀 더 힘을 주셔서 보다 큰 가마를 끼칠 수 있게 하신다. 진리는 거룩한 능력을 부여받아 가장 굳은 방벽이라도 뚫고 나아갈 것이며 모든 장애를 극복할 것이다. 아멘. 다섯째 천사의 사업은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좀 더 힘을 주시는 이 힘을 받아들이고 더해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인다면 뭐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교회에게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굳게 설 것이다. 그 말은 그 약속이 완전하게 성취될 것이다. 변화된 단체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 사업은 마치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대한 약속을 이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다시 말하지만 교회가 세상에 대한 충성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는다면, 다시 말하면 넷째 천사를 받아들이고 다섯째 천사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는다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 내용은 58장 승리한 교회입니다. 승리한 교회에게 주신 약속의 계시가 우리 모두에게서 성취되도록 우리가 분명한 선택을 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야곱에게 개인적으로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을 통하여 귀한 약속을 해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이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성취되어야 했었지만 그들은 이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성취의 시작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별을 거절했습니다. 이제 그런 말미암아 당신의 교회가 이제 이 사명을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에베소 교회로부터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대들의 교회가 이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 마지막 성취가 세 천사의 기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놀라운 당신의 목적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교회 안에도 또 여러 무리로 나누게 되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변화된 단체가 될 당신의 남은 여자의 남은 자손이 누구인지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주시고 이제 이 한 백성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백성, 다른 교회들은 버려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온전한 선택이 당신의 말씀의 약속의 성취를 보고자 하오니 우리가 말씀 안에서 참된 교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너무나 바라고 바라셨던 결실을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섭리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이렇게 무릎을 꿇고 당신께 간구하오니 주님이여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일에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로부터 성령의 감화하심과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아버지의 무한하신 은혜가 우리 모든 무리에게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